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장소를 찾아서입니다. 그 장소를 찾아서. 예,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목회를 꼭 해야 되나?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은데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2005년도 경인데요. 제가 사역의 현장을 몇 년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은 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뭐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가뭄이다. 지금은 그런 가뭄의 때다. 네가 왜 지금이 가뭄이라고 질문하겠지만 그런 가뭄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가뭄이다. 이게 심각하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 구절이 있어요. 갑자기 그 구절을 저에게 확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사명감이 흐려져 가고 또 회의가 들 때 그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예전처럼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제 그럴 때면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제가 할 일은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제 방향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해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 때뿐 아니라 제가 목회 방향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럴 때에도 반드시 그 자리, 어떤 자리냐면 사역의 결단을 하고 목회의 결단을 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나르시시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뿐 아니라 너무 들뜰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초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해요.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특별한 나만의 장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일이에요. 초심을 회복하게 되는 장소, 그 초심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장소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매우 특별한 장소죠. 그런데 야곱이 그 후로 이제 현실에 갇혀서 세월에 묻혀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 35장의 앞장인 창세기 34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다른 부족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양쪽 부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일단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겠죠.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도 되고 갈 길도 잃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 같은 것도 아예 생각할 여력이 없었겠죠. 자, 바로 이런 때 야곱은 어떤 장소를 떠올리게 될까요?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베델이 있었지.
과거에 내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몰랐을 때, 사방에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그때, 그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그런 특별한 장소였던 베델, 그 베델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과 같이 결단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마침내 야곱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 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또 예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것이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처음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신만의 특별한 그 장소를 다시 떠올리고 또 다시 그 장소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곱뿐 아니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식으로 다시 은혜의 장소로 나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묻혀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삶도 시들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교만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절망, 아픔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회복돼야죠. 다시 잃었던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예요. 예를 들어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말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이삭. 그 이삭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만 발생하면 옛날에 그 아버지와 올라갔다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바위 있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바쳐졌을 뻔한 그 바위에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대요. 저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과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삭을 자꾸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유가 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 순종하는 모습이나 또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기 대신 희생의 제물을 손수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분께 어려움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장소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제 솔로몬은 그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요. 이런 내용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비슷한 것이 계속 나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어떤 문제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 앞에서 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강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뭡니까? 이 성전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죠.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이는 어떤 특별한 장소 또 어떤 뜻깊은 자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형식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장소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떤 장소로 인해 그런 어떤 특별한 자리로 인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 같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거에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곳이나 또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곳 또는 자신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었던 곳 또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그런 곳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장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세월에 묻혀서 형식적인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현실에 갇혀서 허무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특별한 장소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엎드리기를 우리가 다시 입술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 여러 계획과 다짐을 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만의 그 특별한 장소,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볼 것을 다짐하고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고 그 초심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비록 잠시 열정이 식어지고 목표가 흐려지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더라도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능력을 받고 다시 재기를 발견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